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샬롬. 살롬이 아닙니다. 샬롬.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롬 이래가지고 발음을 이상하게 하던데. 그래도 살롬, 죽을 놈보다는 살롬이 낫겠죠. 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언약 공동체. 네. 4월 한 달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죠. 자꾸 제가 어제 이렇게 늦게까지 막 주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주보도 계속 뭐가 자꾸 틀리지더라고요. 광고도 좀 늦게 올리고 막 그랬는데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 첫 주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냐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요, 제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누가 뭐래도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중심. 사람의 말은요, 때에 따라 틀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궤 따라가는 신앙되라 이야기하고, 신약에는요, 성경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와 예배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요,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여진 게 성막이었어요. 왜요? 그 성막이 움직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요 다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 중심으로요, 삶을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은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주일이라고 합니다. 네, 일요일로부터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한 주간을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길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이 길에 빛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 중심요? 전도와 선교, 후대 중심. 전도와 선교를 빼어버리면요, 사실은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면 좋아요? 천국 가면 더 좋아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전도와 선교 후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또 잠시 선교 여행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선교가 중요한지, 방송이 또 그날따라 또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끊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야, 제가 왜 그럴까? 또 제가요, 이렇게 안 되면 사실은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는데 그날따라 또 왜 안 되지 이러고 있네. 사단이 얼마나 중요한 현장을 또 우리가 보아야 되니까 보지 못하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는 이제 그걸 좀 편집을 좀 해서 앞에 영상, 우리 현진 친구가 이렇게 소개했던 영상, 그리고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봐야 돼요. 제가 또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제가 아직 안 가봤거든요. 이번에 가면서 우리 선교사님 언제 올 건데 이러더라고요. 해서 기도해라 갈게 했는데, 그 현장에요, 진짜요, 라마다 기간만 되면 연락 옵니다. 친구야 기도해줘.
아직 할 일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 현지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거기는 직접 그냥 불질러 버리거든요. 불질러. 또 모슬렘 사람들은요, 직접 막 사람 죽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이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현지 교단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현지 교단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종교부가 따로 있어요. 종교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종교부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냐, 간판도 세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함부로 이제 아무리 모슬렘이라도 함부로 침범하지는 못하죠. 감사하게 이번에 그렇게 문이 열려서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력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걸요, 혼자 하면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죠? 빨리 가려면 뭐 해라? 혼자 가면 돼요, 혼자. 혼자 가면요, 빨리 가요. 혼자 가면요, 여자들 여행할 때 제일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가다가 필 꽂히면 거기에서, 여기서 밥 먹을까? 그래서 밥 먹고, 저기 이쁘네. 또 갔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요, 빨리 못 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그냥, 남자들의 목적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거라네요. 빨리. 그런데 멀리 가려면 뭐 하라고요? 함께. 우리는 우리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혼자 뛰면 됩니다. 그러나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당대보다는 하나님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냐? 바로 주의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해라? 기뻐해라. 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조심해라. 무엇을? 인본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뭐 회의하면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거다 이라고 고집하는 분들. 그게요, 맞으면 좋은데 때로는요 안 맞더라니까요. 저는 저희 집안 이야기 종종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웠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노년에 본의 아니게 목사님과 다툼이 있었어요. 무슨 다툼이 있었냐? 교회가 그때 좀 오래됐죠. 한 4, 50년, 제 건축하고 4, 50년 됐으니까, 한 20년, 30년 됐겠다. 두 번째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식도 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한 20년, 30년 넘어가니까 뭐냐면 교회가 노후화가 됐어요. 얼마나 노후화가 됐냐? 예배 중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긴 전등, 형광등 아시죠? 그 긴 형광등이 옛날에 달려 있었어요. 예배 한참 중인데 찬양하라도 푹 들어줘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필수 박아놨는데 이제 물이 새고 이러니까 찬양하라 인데 득 들어가지고 팍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도 새고 사택도 이제 비가 너무 새니까 이제 장로님이니까 빨리 건축을 하자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때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뭐 저희 할아버지보다는 젊으셨는데 다음 오시는 분한테 맡기고 자기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자꾸 이제 뭐 형광들도 떨어지고 비도 새고 이러니까 이제 장로님 입장으로서는 자꾸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다툼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때는 저희 할아버지가 100번 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옳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눔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다음에 하자. 아니면 지금 비세니까 장로님 빨리 하자.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요, 좋은 응답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맞는 건데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진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뭐 할 이유가 없냐? 내 주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내게 맞더라도 그게 혹
분열되어지거나 아픔이 생기면요, 사실은 그거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뭘 버려야 되냐? 신비주의요. 신비주의의 무서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다. 그래서요, 왜라? 신비주의 조심해야 돼요. 개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요, 어떨 때는요, 환상도 보고요, 또 놀라운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절대는 아니라. 그게요, 기준은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거지 모두에게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사단도 뭐합니까? 신비한 능력들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세요. 요즘도 또 쇼츠 이렇게 짧은 영상 보면요, 무당들이 하는 거 많아요. 무당들이 뭐합니까? 어떤 여자가 왔는데, 야, 결혼하려고 하고 임신하려고 하는데 애 몇 명 지워서 막 이런 이야기들 올라오고 그래요. 그거 봐요. 귀신도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세워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됨을요,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그 죄된 너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부름받았구나를 알게 하는 거지, 율법주의는 정죄해버립니다. 문주의 헬스 안에서. 어제 제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좀 늦게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늦었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차이가요, 크더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고, 목회자인 내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그거는요, 틀린 거란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요, 반드시 율법은요,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냐? 사실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오늘 성경대로 관용, 용서와 이해함으로요, 돕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응답이 없다면요, 만약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가 맞냐, 내가. 그러나 교회는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사랑.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간의 응답들이 사랑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요, 오늘 왜라? 교회는 언약 공동체인데 첫 번째 1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살아라고.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 때로는 불신자들, 또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늘 공격받는 삶을 살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나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라고. 오늘도 교회의 반석 위에 함께 연합하여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서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요? 나의 사랑하고. 사랑이란 단어를 써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스토리케. 이건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필로스. 어떤 사랑입니까?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동료의 우정. 그리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 위에 뛰어넘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이 오늘 1절에 쓰는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로스와 같은 우애, 우정, 동료여야 되는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쓴 단어를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성도를 생각할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뭐해라? 사랑하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 돼야 돼요? 아가페적 사랑이 돼야 돼요. 서로 돕고, 때로는요, 아파하고, 어떤 분이 힘들어한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신적으로 아파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때로는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우리 환우들 보고, 환우들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요, 처음 1, 2년을요, 죄송합니다, 조근성 권사님이 환자라고 안 보이더라고요. 들었는데,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 조근성 권사님이 환자라는 생각이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많이 놓쳤어요. 근데 뒤늦게 제가 자꾸 놓치니까 어느 분이, 우리 큰 사모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근사님이 환자입니다. 그때서야 제가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환우들을 두고 기도하죠. 저도 놓치더라고요. 환자인데, 환우인데 놓쳐버려요. 왜냐? 이게 예배에, 주일 예배에 끊임없이 오시니까 놓치더라고요. 또 보여질 때는요, 이렇게 교회에서는 특히 더 힘을 내셔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놓치더라고요. 또 때로는 놓칩니다. 우리 오미조 권사님 허리 한자라고 안 보여요. 뭐 할 때마다 계속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아이고야 이렇게 하시는데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 사실은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성도와 성도끼리요,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함께 힘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들을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도와 성도와의 사랑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1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제가 빼놨나요? 제가 주보에 옮기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라고 말할 때는요, 사실은 어떤 걸 형제라고 말합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을 형제라고 말하죠. 맞죠? 근데 교회는요, 성도는 사랑 공동체이면서요, 또 어떤 공동체냐? 형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한 뿌리에서 난 우리 성도는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성도는 뭐다? 지체다. 지체다. 다 눈이겠냐? 다 손이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형제 공동. 형제를 뭘 나눴다고 그러죠? 피를 나눴다고 그래요. 간혹 그것이 우리 자녀가 그런, 저건 누구 닮았나? 그래요. 반은 아빠, 반은 엄마. 제가 한 번씩 농담 삼아 해요. 여보, 저놈 다시 집어넣을 수 없나?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내 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반을 나눠야 된대. 그래서 반은 아빠한테 주고 반은 엄마한테 줘야 돼. 맞죠? 형제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했다? 죽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이렇게 저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들 탁 들어올 때 표정 보고요, 주간 지내셨지? 혹시 저 어두워 보이면요, 아이고 한 주간 힘드셨나? 어쩌지? 물어봐야 되나?
아니, 물어보면 또 그럴란가? 또 안 물어보면 섭섭할란가? 막 그래요. 이 참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건 물어보기가, 그 결과를 물어볼 때가 제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두려워요. 이 눈치 없이 물어봐가지고, 떨어졌는데 물어봐서 괜히 그거 했나? 또 안 물어보려니, 안 물어보면 또 관심 없다 하고. 수도권은 그렇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은요, 정말 제 같은 사람이 살아갈 때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어봐요. 그러면요, 목사님, 눈치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답 안 했을 때는요, 그렇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성도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는 늘 죄송한 입장인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는 그래도 편해요. 왜냐, 아이고, 김은 길거든.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함께요,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섬기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냐? 성도는요, 기쁨의 공동체. 자, 왜 기쁨의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환경, 상황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쁨의 응답들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주부에 나와 있죠? 이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개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받을 보다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들이요, 유산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공동.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카타콤의 그 지하교회에 모였어요. 무덤에 모여서 딱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요, 울었대요. 그게 왜 울은 거냐면요, 너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분명히 어제까지 괜찮았던 분이 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모진 고통 받다가 팔 한쪽을 잃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그거와 상관없이 또 저 카타콤 교회에, 지하교회를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요, 사실은 한 주간 세상 삶을 살다가 그 세상 삶이 순조롭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움도 겪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도 받고. 제가 이번 주 전도하니까요, 우리 보험병원 분들은 목사님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냐고. 그리고 한 번은 또 올라가는데 전화한대요. 어떤 아줌마가요, 대뜸 목사요, 난 남녀 호랑객교인데 한판 하실라요? 이러더라고. 참네. 시비를 거시더라고. 야, 웃으면서 나도 한 가닥 할 자신 있는데, 그래, 우리 교회 가까운데 한번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렇게 해서 놀랬는지 저는 웃는다고 웃었는데 제 얼굴이 혹시 경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줌마가 놀래갖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뭐라냐, 소리 한다면서요. 끌고 가세요. 그래요. 그건 저도 그런데 그냥 전도한다는 이유로 남녀 호랑객교가 한판 하시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떨 때는요,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 저는요, 감사한 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예. 이번에 오늘 못 오신다고 우리 카톡방에도 올렸던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못 오셨구나. 이제 알겠죠. 근데 때로는요, 연락 없이 못 오실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집안에 뭔 일이 있나? 이런 것들로 다 염려가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성도들이요, 왔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첫 번째로 한 게요, 울었대요. 이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것에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도들이요, 때로는 말씀 한 구절 읽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구절 가지고 또 운대요. 울었대요. 여러분들은 그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가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빌립보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지셨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할 때 나와 있죠. 어느 정도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지만 이 십자가를요, 당당하게 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허락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럼요, 우리는요, 성도 간의 마음을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요, 물론 기질적으로 안 맞고 때로는 나하고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서로 헌신하고 서로 돕는 지체의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의 마음. 로마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순종.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이 사건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아직도 죄의 종되었어요. 봅시다. 십자가에 딱 못 박았는데 아프잖아요. 아파서 못하겠다. 와, 이거 못하겠다. 와, 이러고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원한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맞죠? 사실은 또 예수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딱 올라가고 십자가 못 박아서 내 이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요, 로마 군병들이 자꾸 조롱하네. 밑에서 놀려요. 야, 야, 다른 사람 구원한다면서 니는 못 구원해? 이러면서 잠깐 스탑. 왜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멈추는 거 탁 해놓고 내려와갖고 싸대기 한 대 때려놓고 어이씨 이러고 올라가가지고 시작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보여준다고 내려와가지고 야, 잘 봐. 내가 하나님 거 잘 봐. 이러고 보여주시고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뭐하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본인이 근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요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회는요 이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고, 그런데 그냥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지역교회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하는 교회로 헌신케 해달라. 왜요? 아까 말했죠. 교회도 혼자 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번 선거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가 잘했다 야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왜 또 기독당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당이 나왔더라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요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건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하면 또 유튜브 듣고 또 혹시 뭐라 하실 줄 모르겠는데 젊은 애가 아직 철없다라고 말씀하실 줄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산업인들이 혹은 또 교회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교육도 훈련도 받으셨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 근데 아쉬운 건요 분열되더라고요. 교회마저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눠지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원하는 거냐? 철저하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아까 말했죠. 저희 할아버지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아니 저희 할아버지 치부를 이야기하면서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 교회가 비가 새고 막 했을지라도 그는요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어요. 교회가요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내 물건을 형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니까요. 내게 아니었어요. 맞죠? 이 성도가 어렵다 그러면요 돕는 거요. 이 교회가 성도가 막 질병으로 어려움받다 그러면요 기도로 또 때로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돕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저는요 아까 저희 조부의 치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안타깝다. 맞았는데 그게 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뭐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받으신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요 진짜 대학 때 안 하던 공부를 다시 합니다. 성경을요 다시 공부. 왜 그러냐? 제가요 정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모르고 놓치고 잘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아시면서도 한마디도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시는 거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시다. 사람은 알면 뭐 하죠? 사실은 말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잘못된 건데 말하는데, 불골로 목사님은요, 가급적이면 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요즘에 더 공부를 합니다. 더 찾아보고.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배우고 받은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성경은요, 능히 우리로 하여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요, 우리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요,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요, 물론 영상으로 남지만 사실은 그 은혜는요, 그 자리에 임한 자에게만 임하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그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근데 그 자리에 없는 자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4월 28일 이 일요일 이 자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요, 영상으로는 기록에 남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요,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2002 월드컵 영상으로 한 번씩 뜨잖아요. 우와! 하지만 그 감동은요, 그때만큼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도 그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맞죠? 수요일 날 왔던 그 선교사님하고, 또 저 위에 있던 몇몇 목사님, 지금 다 목사님 되는데 그분들하고 시험 기간에 차 끌고 나가지고 빠밤 빵빵빵 저도 했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처음으로. 내일 시험인데 난리 났지. 근데요, 생각하면 우와 해봤다. 근데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추억으로만 조금 남아있지. 맞죠? 추억으로 남아있지. 그래요. 여러분들, 그 출산을 경험한 우리 여성도님들, 그때 출산을 이야기하려면 와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진짜 그때 그 죽을 뻔한 그게 살아납니까? 그냥 추억으로 그렇게 힘들었지로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듣고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나의 땡깡, 나의 주장을요, 하나님께 감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 기도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초신자들한테는 그런 기도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다 보면 하나님 바꿔주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때로는 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금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만큼도 끊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금식은요, 우리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잠을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보겠다는 뜻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는 건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 수많은 문제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요,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면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요, 신기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 반전의 명수라고. 이번에 23세 월드컵입니까? 어디에 졌죠? 인도네시아한테 졌죠. 인도네시아한테 질 줄 알았습니까? 꿈에도, 아니, 저는 안 봤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페널티킥까지, 승부차기까지 갔대요. 참. 근데 거기서 져버렸어. 그것도 두 명이나 실축을 했더라고요. 봐요. 몰라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독일을 이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어떻게 하죠?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요. 작은 세 번째입니다. 뭐 해라? 본바를 행하라.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것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죠? 내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다? 안전하다. 설교는요, 사실은 늘 똑같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또 들으러 오세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하고 우리에게는요, 안전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는 언약 공동체. 그래서요, 교회는요, 똑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바꿀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요, 이걸 다 요약하면 인간은 죄인이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다시 생명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혼자가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읽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을 가면 어떤 자세로 가게 됩니까? 내일 현장,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어.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을 그래 나는 좀 내게는 경제적인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고 어렵고 힘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잘못된 근본은 뭐냐면요, 사실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 11절 12절을 봐야 돼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무슨 말이냐,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상태라. 맞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감옥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바울의 사도권과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감옥 가냐? 전도자인데. 바울은요 여기에서 말한 건요, 내가 감옥 가고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매도 맞아봤고 풍랑도 맞아봤고 죽음의 위험에 있어 봤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게 돼도 괜찮은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런 일을 또 만나라고 말하면 나는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힘 없는데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적극주의 사고, 긍정주의 사고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또 풍랑 만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풍랑 만날래?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야? 당신 얼마나 손가락질 당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런데 그 손가락질 당하고 위험 당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나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면 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핍박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뜻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꼭 아까 말했죠, 그렇게 해석했다면요 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와 상관없이 내가 잘 되고 나에게 많은 응답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없어도, 우리 지난주 읽었죠, 하박국 기자 말대로 나한테 소출도 없고 나한테 먹을 것도 없고 나한테 어렵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비밀,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응답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월 한 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비천에 처하고 위험에 당하고 어려움 당함에서도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바울의 그 응답을 우리가 본을 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짐에 체험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